오늘 읽어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8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저는 목자요 양도 제 양이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모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양도 나를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또 이 무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를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9절 1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내가 논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잘 살고 있습니까? 아무도 없대요. 잘 사는 분이 하나도 없어요. 잘 산다는 게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잘 사는 것을 대부분 돈이 많아서 잘 먹고 잘 놀고 아주 멋있는 집에서 멋있는 차를 굴려가며 여행도 좀 다니고 건강하게 이렇게 사는 것을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살고 보니까 그게 그렇게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됐어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그 사람이 아주 간단하게 잘 사는 게 뭔가를 얘기하는데 무척 공감이 갔어요. 잘 산다는 게 뭐예요? 서로가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잘 사는 거라는 거예요. 가족끼리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거, 그 가정이 잘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이나 사업을 하면서 아니면 이웃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거, 이런 게 잘 사는 거라는 거예요. 한 나라가 잘 산다는 건 뭐예요? 그 나라 백성들끼리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나라가 될 때 그 나라는 잘 사는 나라인 거예요. 우리는 OECD 경제력으로 말하면 우리는 선진국에 속해 세계 11인가 12인가 왔다 갔다 해요. 경제력으로는 그렇게 높은 나라인데 우리가 잘 사느냐 못 사느냐를 따지는 순위를 매기면 우리는 140위권으로 내려가요. 아프리카 잠비아라는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같은 그런 동급이에요. 왜 이렇게 될까요? 우리는 백성과 백성들이 서로가 사이좋게 지내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은 이게서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배우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는 사이, 서로가 사이가 좋다는 거, 서로가 사이가 좋은 사이를 가질 때 바로 이게 주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서로 사이가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 사이좋게 잘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려면요. 서로가 사랑하는 사이가 되어서 사이좋게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상대방이 내가 좋은 것을 주면 또한 나에게도 좋은 것을 주는 이런 사이가 될 때 사이가 좋은 것이 아닐까요? 부부 사이에든 부모 자식 간에든
아니면 밖에서 회사 동료든 이웃이든 우리가 서로 주는 것이 있으면 받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 좋은 것을 주고 좋은 것을 받을 때 이때가 참 좋아요. 이때가 행복하고 이때가 참 사이가 좋은 사이인 거예요. 이걸 과학적으로 말하면 나의 에너지를 저 사람에게 주면 그 사람이 나에게도 좋은 에너지를 줄 때 이게 좋은 사이가 되는 거예요. 가령 내 힘을 저 사람에게 이만큼을 주면 저 사람도 나에게 이만큼의 힘을 나에게 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행복해요. 그럴 때 마음이 따뜻하고 그럴 때 마음이 만족스럽고 풍성해지는 거예요. 근데 반대예요. 서로가 빼앗으려고 해요. 서로가 빼앗고 빼앗기는 사이가 될 때 이 사이는 매우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주는데 상대방은 계속 받기만 하는 사이가 있어요. 이것도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부부 사이가 그래요. 한 사람은 계속 주는데 한 사람은 계속 받고 안 줘요. 그러면 이 부부 사이는 매우 불행한 사이가 되는 거예요. 자꾸만 그러면 힘이 들어요. 나는 자꾸만 주는데 저 사람은 하나도 주지를 않아요. 아니 오히려 내 것을 자꾸 뺏어만 가려고 해요. 그러면 나는 점점 힘이 들어요. 나중에는 정말 피곤하고 그리고는 지치게 되는 거예요. 지치다 못해서 나중에는 짜증나고 화가 나고 실망과 낙심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불행해집니다. 아주 괴롭습니다. 사는 것이 매우 힘듭니다. 이것이 잘 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지금 서로 좋은 에너지를 주고받는 사이입니까? 여러분은 부부 관계가 서로 좋은 에너지를 주고받는 부부입니까? 부모 자식 간의 사이도 서로 좋은 에너지를 주고받는 그런 잘 사는 그런 가정입니까? 그냥 가정에만 산다면 이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냥 가족끼리는 서로 정말 서로 좋은 것을 주고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단 우리가 밖으로 나가면 이 세상은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가져야 된다고요. 나와 관계를 맺는 사람이 모두 나에게 무언가를 주는 사람만 있다면 참 행복한 거예요. 직장에 나가는데도 뭔가를 주고 자기 이웃 간의 관계를 가졌는데도 나에게 좋은 에너지와 힘을 준다면 이건 진짜 행복한 일인 거예요. 그러면 참 신나요. 오늘 일하러 가면 막 사람들이 나한테 뭔가를 막 주는 그런 직장이라면 아침부터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오늘 이제 사업을 하는데 누군가를 만나는데 그런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주는 사이가 되면 이건 진짜 행복한 사업가인 거예요. 이웃과 관계를 가는데 내 이웃지간의 사람들은 그냥 만나기만 하면 나한테 좋은 에너지를 줘요. 좋은 힘을 줘요. 그러면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디 세상이 그렇습니까? 세상에 주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는 세상한테 달라고만 하는 세상인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주는 만큼 그들이 나에게 주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러면 살만합니다. 그러면 힘들지 않아요. 학교에 가서 아니면 직장에 나가서도 그리고 내가 또한 사람들 어떤 일을 나가도 어떤 사람을 만나든 내가 주는 만큼 그들이 나한테 주기만 한다면 받을 수만 있다면 참 살만해요. 사는 게 참 재밌어요. 그럼 참 행복이 있고 넘치는 삶이 될 거예요. 나도 저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면 저 사람이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줘요. 내가 저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하면 좋은 대접을 해주면 저 사람도 나에게 그만큼 대접을 해줘도 그만큼만 해도 참 행복한 삶이 될 거예요. 그런데 어디 그래요? 오늘 이 사회가요. 우리가 사는 가정조차도요. 나에게 그냥 주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오히려 내가 주면 오히려 되돌려 줬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주면 안 좋은 것을 주는 가족이 있어서 문제인 거예요. 내가 주는 것이 부족하다고 막 빼앗듯이 앗아가는 가족이 있어요. 주지는 않고 계속 달라고만 합니다. 부족하게 준다고 불만을 터뜨립니다. 그런 사람이 많아지니까 여기저기 짜증이 나고 여기저기 어디를 가든 삶이 어렵고 삶이 지치고 힘들어져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안타까운 게 아이들이 살기 힘들다고 하는 얘기를 해요. 어린아이들이. 공부가 힘든 게 아니야. 아이들이. 공부를 하려도 뭔가 주는 게 있어야지.
부모나 누군가 뭔가를 힘을 주면 아이들이 힘있게 공부합니다. 그런데 주는 건 없이 계속 요구만 하니까, 계속 아이들에게 힘을 뺏어가니까 요즘은 애들조차도 힘들고 지쳐서요. 사는 게 힘들다고 그래요, 아이들이. 요즘 아이들이 자살성이 유행이라잖아요. 주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죄성을 따라 살아갑니다. 죄성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하나님 자리에 내가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죄성을 따라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살다 보니까 늘 죄만 짓고 사는 거예요. 늘 죄만 짓고 사니까 우리의 영혼이 죄책감에 시달려요. 이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데 계속 사탄 마귀는 우리를 막 고발을 해요. 우리의 양심을 향해 우리를 향해 계속 사단은 막 고발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막 변명을 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나는 이럴 수밖에 없는 존재야. 내가 할 수 없이 이런 죄를 지었어. 계속 변명은 하지만 해결은 안 돼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껄핏하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의 영혼이 계속 우리의 마음이 늘 도둑질 당하는 것처럼 늘 사단 마귀한테 공격을 당하고 고발을 당하고 우리는 변명하지 못해서 핑계하지 못해서 나중에는 그게 힘든 거예요. 지치고 힘들고 결국은 사단 마귀들한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뺏긴 채 우리를 망하게 만들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런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대신 치러주시기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다 담당하셨다고요. 우리가 받아야 될 벌을 다 주님이 담당하시고 그리고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아가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우린 그 길 따라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요.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사단이 고발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아예 막아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향해 그동안 지치고 힘들고 어둠 속에 있던 영혼에게 하나님은 빛을 비춰주십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인자와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을 막 채워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회복이 돼요. 이렇게 돼서 예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집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오셔서 신령한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그럼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가 힘을 얻고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늘 허망하고 허전하고 그리고 무의미했던 삶이 예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고 우리 안에 뭔가를 넣어주시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에 의미가 생깁니다. 우리가 뜻을 알게 됩니다. 살 힘과 소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져서 하나님께서 그 인자한 빛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 시작하면 우리가 뭔가 막 채워지는 거예요. 텅 비고 허전했던 우리의 삶이 뭔가 갈급했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이 뭔가를 채워주셔서 뭔가 남에게 줄 것이 있고 나눌 것이 있는 사람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것만도 너무나 큰 은혜고 선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11절부터 보세요. 11절부터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맞습니다. 목자라는 게 뭐예요? 양을 지키고 양을 잘 먹이고 양을 보호해주고 양을 잘 살게 돌보는 역할을 하는 게 목자인 거예요. 그런데 그 목자가 가짜인 싹군인 목자일 때는 양이 이리가 올 때는 도망가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 당신이 목숨까지 버려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선한 목자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14절 15절을 다시 보면요, 나는 선한 목자인데 나는 내 양을 안다는 거예요. 양을 잘 아시는 목자예요. 양의 체질도 아시고 양의 형편도 아시고 양의 어려움을 아셔서 그 양을 잘 돌보아 주시되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목숨을 버린다는 얘기는 당신을 위주로 아니라 양의 위주로 사신다 그 말이에요. 언제나 양이 우선인 거예요. 언제나 우리가 우선인 채 우리를 항상 최우선으로 두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주님을 잘 따르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사는데 힘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건 하나님과 통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며 나오며 하나님께서 꼴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의지하며 주님 안에 살면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세상 사람이 잘 살지 못하는 이유가요, 뭐예요? 내가 주면 저 사람이 그 이상 나에게 갚아줘야 되는데, 나한테 다시 줘야 되는데 잘 주지 않을 때 문제가 있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잘 주려면 그 부모한테 충분히 받아야 돼요. 근데 그 부모한테 충분히 받지를 않으니까 자기 자식한테도 충분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깔려 있어요. 온통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부모한테 충분히 받은 자식이 어디 있어요? 부모한테 넘치게 받은 자녀가 어디 있냐고요. 부모도 살기 바쁘고 살기 힘드니까 부모가 충분히 주지를 못해요. 그런 속에서 충분히 받지 못하고 우리는 자랐어요. 우리가 또 부모가 됐어요. 이제 자식들에게 충분히 주고 싶은데 줄 게 없는 거예요. 받은 게 없으니. 우리가 죄에 시달려서 늘 그러고 살고요. 우리가 또 세상에서 나가서 사람들한테 늘 뺏겨서 살아야 돼요. 사람들이 자꾸 달라고 하니까 세상 여기를 저기를 가도 자꾸 달라고만 해요. 뭔가를 주지 않으면 돈을 안 주니까. 월급을 안 줘요. 급료를 안 줘요. 생활비를 안 주니까 우린 자꾸 줘야 돼요. 열심히 주고 주는다고 이제는 자녀한테 줄 것이 많지 않아요. 실상 우리 부모들이 이런 달라고만 하는 사람들이 막 허기진 사람들이 세상의 도처에 다 깔려 있습니다. 더구나 이 세상은 도둑처럼 아주 빼앗으려고 합니다. 돈으로 권력으로 작정히 갑질을 하면서 막 요구를 합니다. 만족할 만큼 주지 않으면 소리를 치고 화내고 짜증내고 싸우고, 그래서 점점 세상 사는 것이 힘이 듭니다. 가정도 그래요. 줄 것이 없어요. 받고 싶어서 가정에 들어왔는데 우리 식구들이 가족들이 나한테 달라고 하니 이거 어떻게 합니까? 네가 먼저 나한테 주면 내가 주겠다고 그러니 어떻게 해요? 먼저 달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하다 안 되니까 더 이상 이제 줄 것을 받지, 더 이상 받을 것이 소망이 없어요. 우리 식구들한테 더 이상 받을 소망이 없으면 사람들은 다 낙심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깨져요. 서로 헤어지게 되고요. 세상으로 나갑니다. 각기. 그리고는 자기에게 뭔가 먼저 줄 사람을 찾아냅니다. 어디 세상에 나한테 값없이 먼저 주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조건 없이 나한테 먼저 주는 사람이 어디냐고요. 돈이나 좀 줘야 먼저 뭘 주지요. 내가 뭔가를 대가를 치러야 세상은 나한테 뭔가를 주게 돼 있어요. 그런 세상에 나아가도 나한테 먼저 주는 사람이 없어야 하니 줄만한 힘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한테. 그래서 세상의 삶이 참 힘들어요. 이런 세상의 악순환을 끊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 갈급하고 이것 때문에 줄이고 목마른 오늘 이 세상의 사람들 속에서 이런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 이 선한 목자 아래에 있는 양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양이라면, 여러분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 꼴을 얻어먹는 양이라면 우리 여러분과 우리는요, 오늘 이 세상이 희망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이 세상의 악의 고리를 끊을 수가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복을 받는 거예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믿고 따르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꼴을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새 힘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영육을 주님께서는 새로운 것으로 힘으로 막 채워주시는 것.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마태복음 10장 8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거저 줬어. 그러니 거저 주라는 거예요. 이 말을 조금만 돌려 말하면 너희들이 그냥 조건 없이 먼저 주라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한테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먼저 줬으니까 너희들도 가서 먼저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조건 없이 남에게 주면 그저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남에게 그냥 주면 그걸 가만두시지 않겠대요. 주님은 더욱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안겨주시겠다는 거예요. 먼저 받았으니까, 먼저 조건 없이 먼저 받았으니까 너희들도 남에게 그렇게 조건 없이 주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디를 가봐요. 조건 없이 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어느 단체 어느 모임을 가보십시오. 아무 조건 없이 주는 단체와 모임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주를 믿는 공동체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로 염려하고 때로는 근심하고 그것을 위해 애쓰고 힘쓰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해서 어쩔 줄 몰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에너지를 그것 때문에 다 쓰게 됩니다. 날마다 근심하고 염려하느라고 막 에너지를 쓰면 사람의 에너지를 쓸 만큼 다 쓰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먹을 힘이 없어요. 식욕이 뚝 떨어집니다. 어떤 일에 너무 에너지를 쓰면 이제 누구와 만나를 얘기할 힘도 없습니다. 그 사람 만나기가 싫어요. 너무 힘이 빠집니다. 이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 우리는 선한 목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빠질 대로 힘이 다 에너지를 소진하면 우리의 에너지를 채우는 곳이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린 주님을 찾아갑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린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막 주시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주님은 우리에게 막 주셔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그냥 지치고 힘든 내 몸과 마음을 안고 그냥 주님께 가서 그 앞에만 있으면 주님만 바라보고만 있으면 주님은요 나를 아시는 분입니다. 내 형편을 아시고요 내 사정을 아시기에 주님은 막 우리를 막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막 잃어버린 힘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갑자기
한 번도 이 생각을 못 떠올리질 않은데 갑자기 이 생각이 나왔어요. 제가 우리 딸이 이제 막 어렸을 때인데 얼마나 이뻐요. 첫 딸이니까 이뻐갖고 제가 시중에 있는 그때 그쵸 돈이 없을 때라 장난감을 많이 사지를 못했는데 길에서 지나다 보니까 어떤 아저씨가 강아지가 막 이렇게 건전지를 넣으면 강아지가 혼자서 막 짖어가면서 혼자 움직이는 강아지가 있더라고요. 와, 저 강아지 저거 사주면 좋아하겠다 해갖고 무리를 해서 그 강아지를 사갖고 막 기쁜 마음으로 가갖고 건전지를 넣고 스위치를 딱 올리고 우리 딸 어린이 지금 이제 한두 살 된 거예요. 어린아이 때 그 앞에다 그것을 탁 틀어놨더니 강아지가 막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는 막 무척 좋아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그걸 보는 순간 막 자지러지게 놀라고 울면서 막 저한테 달려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웬 반응이에요? 나는 막 무척 좋아할 줄 알았는데 아마 강아지가 갑자기 막 이렇게 막 움직이니까 얘는 막 놀라갖고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막 자꾸 무서워 아빠 무서워. 그래서 얼른 그 강아지를 스위치를 끄고 그냥 장난감통에 던져놓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저녁에 아이를 보고 있다가 밖에 이제 성도가 있어서 성도하고 잠깐 나가서 얘기하느라고 아이를 너 여기서 잠깐 놀고 있어. 그러고서는 놀고 있으라고 밖에 잠깐 나가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막 아이가 염려가 돼갖고 얼른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 아이가 막 그동안에 막 뭔가 막 이러고 있다가 얼른 저한테 안기더니 막 울면서 머리 손가락으로 가리키는데 보니까 이 아이가 아마 놀다가 장난감 바구니를 이렇게 이제 다그트러 갖고 장난감을 갖고 놀려고 하다가 거기서 하필이면 그 강아지가 딱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강아지를 보니까 강아지가 움직이질 않잖아요. 스위치를 안 켰으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얘도 덩달아 거기에 얼어붙어 갖고 그 강아지가 무서워서 꼼짝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제가 밖에 나가 있는 내내 이 아이는 거기에다가 온 에너지를 다 쓰는 거예요. 무서워갖고 꼼짝도 못하고 거기서 그냥 이러고 있다가 제가 들어오는 순간에 왕 하고 막 울면서 저 강아지를 손가락으로 가르치는데 강아지가 거기 있으니까 제가 다 짐작을 했어요. 얘가 이것 때문에 놀래고 힘들었구나. 그래서 그 강아지를 막 혼냈어요. 얘 이놈 앞서 막 밖으로 막 내던지고 그리고 그날 저녁 오랜 시간 그 아이를 안고 있어야 됐어요. 애가 얼마나 에너지를 소지했는지 그냥 제 품 안에서 막 내려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아이를 안고 오랜 시간 그 아이를 있고 그러니까 시간이 좀 지나니까 아이가 웃음이 회복이 돼요. 우리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사람과의 관계에서요. 우리가 줄 힘이 없고 자꾸만 사람들한테 뺏기고요. 여러 가지 일로 에너지를 많이 쓰고 소진이 되면 가정 식구들과 주위 사람과 사이가 좋아질 수가 없어요. 줄 것이 없으니까. 자꾸만 요구하는데 줄 것이 없어요. 나도 받아야 줄 것 주지.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먼저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지를 못하니까 식구들하고도 좋은 사이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럴 때 조용히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돼요. 날 위해 죽기까지 하시는 주님, 날 위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향해 어서 오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시는 주님 품을 믿고 우린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힘을 달라고 내가 먼저 줄 수 있는 힘, 주님 이 소진된 나의 힘, 이 허전하고 지치고 상한 나의 이 다 빼앗겼던 이 에너지를 주님 채워달라고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주님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하염없이 그 품에 그냥 안겨 쉬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이유도 없이 주님은 막 주시기 시작합니다. 뭔가를 막 채워주시기 시작해.
뭔가 우리 주님께서 막 우리를 어루만져 주셔요. 주님의 구체적인 위로의 말씀도 있고 주님의 격려하는 말씀도 있겠지만 그냥 주님 아무 말씀도 없이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예배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배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치고 힘들수록 우리가 세상에서 방황할 게 아니라 예배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 안에 쑥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가 그런 시간이에요. 그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목마름을 적셔주십니다. 우리의 다 잃어버린 힘을 하나님께서 막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주님의 품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이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주님의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힘을 얻고 이곳에서 주님 앞에서 힘을 얻어서 주님의 그런 손과 발처럼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다 체험을 잊고 나아가 조건 없이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조건 없이 사람들에게 뭔가를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늘 그 마음이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먼저 된 우리 성도가 먼저 우리 주님께서 선한 목자심을 믿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귀한 은혜를 누려서 그 영광의 하나님 품 안에 거하여 그 영광의 빛으로 체험을 받아 출심이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줄 것이 많은, 뭔가 주고 싶은, 아무 조건 없이 세상을 향해 나눌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거저주는 거예요. 먼저 나누고 먼저 줄 수 있는 그런 양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사회가 그걸 원하니까요. 성도가 내 가정에서요, 나의 일터에서요, 나의 사업장이나 나의 이웃과 이 나라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내가 먼저 주는 거예요. 그것도 거저 주는 거예요. 거저. 그것을 거저 줄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과 제가 주님 품 안에서 힘을 얻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세상의 삶을 우리가 잘 버티게 해주는 비밀이 여기에 있어요. 정말 우리 신앙인들이 오늘 이 세상에서 정말 이렇게 잘 버틸 수 있게 하는 그 비밀이 어디에 있어요? 우린 주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고백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요. 어쩌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먼저 줄 수 있는지, 어쩌면 그렇게 사는데도 사람들에게 먼저 줄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 비밀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진 진짜 비밀 말이에요. 예수님한테 얻은 이 힘,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이 힘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다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버티고 살고 있다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셔서 우리는 오늘 이 삶을 잘 힘있게 버티고 있다는 사실을 간증하고 고백하고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줄 것도 없이 세상에 나가 세상 사람 것을 빼앗는 성도가 되지 마십시오. 성도들이 오늘 이 땅에서 계속 세상 것을 빼앗는 사람들이 되고 있어서 오늘 이 땅에 소금이 되기는커녕 오늘 이 땅에서 이리와 늑대 같은 사람들, 그런 늑대 같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세상 사람들이 계속 신음하고 있고 욕을 하고 있어요. 이게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께서 먼저 주시는 거죠. 그분은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분 앞에 힘껏 나아가셔서 많은 힘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조금만 머물러 보세요. 그냥 믿고 여러분 회사에서 저 사람한테 먼저 주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잠깐 화장실이라도 가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저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내 마음에 뭔가를 채워주시면 얼른 일어나서 그 싸가지 없는 그 얄미운 인간을 향해서 먼저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친절한 말 한마디라도 뭔가를 주고 싶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채워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체험을 입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난 오늘 이 주일이 그런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난 성도들이 주일을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서 체험을 입고 나가 제일 먼저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가족으로 들어가 가족 식구들에게 먼저 주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만나는 이웃들에게 우린 먼저 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린 충분히 얻었으니까, 우린 충분히 공급받았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충분히 공급받는 사람이니까 조건 없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땅을 밝게 하는, 오늘 이 땅의 사람들을 잘 살게 만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